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겔 41장입니다. 내일 말씀의 본문인 에스겔 41장 중에서 다 읽지는 않고요. 우리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에스겔 41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1217면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공독합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에 이르러 그 문벽을 측량하니 이쪽 두께도 6척이요 저쪽 두께도 6척이라. 두께가 그와 같으며 그 문통로의 넓이는 10척이요 문통로 이쪽 벽의 너비는 5척이요 저쪽 벽의 너비는 5척이며 그가 성소를 측량하니 그 길이는 40척이요 그 너비는 20척이며 그가 안으로 들어가서 내전 문통로의 벽을 측량하니 두께는 2척이요 문통로가 6척이요 문통로의 벽 너비는 각기 7척이며 그가 내전을 측량하니 길이는 20척이요 너비는 20척이라.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지성소니라 하고 성전의 벽을 측량하니 두께가 6척이며 성전 3명의 골방이 있는데 너비는 각기 4척이며 골방은 3층인데 골방 위에 골방이 있어 모두 30이라. 그 3면 골방이 성전 벽 밖으로 그 벽에 붙어 있는데 성전 벽 속에 뚫지는 아니하였으며 이 두루 있는 골방은 그 층이 높아질수록 넓음으로 성전에 둘린 이 골방이 높아질수록 성전에 가까워졌으나 성전의 넓이는 아래와 위가 같으며 골방은 아래층에서 중층으로 위층에 올라가게 되었더라. 아멘. 잘 오셨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 41장입니다. 이제 에스겔서도 거의 끝나는 그 부분까지 이르렀습니다. 대단히 쉽지 않은 책임에도 불구하고 잘 따라오셨습니다. 다시 한번 내용을 복습하면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갈 텐데, 에스겔서 총 48장 중에 내용을 크게 두 부분을 나누면 어떤 내용과 어떤 내용이 있다고 그랬습니까? 심판과 회복. 이스라엘 백성과 그 주변의 나라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은 심판의 내용이 앞부분, 그러니까 1장부터 32장까지 가득 담겨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심판의 내용으로 끝나지 않고 33장부터 마지막 48장까지는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그 백성을 회복시킬 것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뒷부분, 회복에 대한 내용도 두 부분을 나눌 수 있는데 그것은 이 33장부터 39장까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그 백성들을 회복시키실 것이다 라는 그런 넓은 계획,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우리가 잘못했기 때문에 심판을 받았다, 회개하고 뉘우쳤고 그리고 선을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믿었기 때문에 그 백성들을 회복시키신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모습을 봤을 때 정말 아무 소망이 없는 그런 모습이지만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내가 말하였으니, 내가 약속했으니 이룰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포로에서 회복될 것을 알려주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것들이 정말 사실이라는 것들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아주 큰 상징적인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것은 다름 아니라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자 그 마른 뼈가 생기가 돋고 살이 붙고 생기가 나서 큰 군대를 이루는 모습을 통해서 정말 마른 뼈와 같이 아무런 소망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그들을 회복시키실 것을 예표하는 그 말씀들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회복된 나라, 행복하고 잘 살았으면 좋겠지만 그 회복된 나라 속에서 어떤 일이 있는지도 또 알려주십니다. 어떤 일이 있느냐? 마곡이라는 곳에 곡이라는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기 위해서 수많은 나라들과 연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친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곡이라는 그 왕도 연합군을 이끌고
그 이스라엘을 치러 오는 것도 그들의 생각과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기 위해서 곡과 연합국들은 연합해서 치는가? 그것은 세상의 끝날이 이와 같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끝날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세상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백성들을 대적하여서 수많은 핍박과 탄압 가운데 있을 것이지만 궁극적으로 또 종국에는 하나님께서 그 곡이라는 왕을 쳐서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것들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39장까지 곡과 마곡에 대한 심판의 내용들로 맞춰지고 40장부터 48장까지는 이제 그 곡과 마곡이 없어진 채 하나님께서 회복시킬 그 나라의 완전성을 보여주기 위하여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상 가운데 회복될 성전의 모습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알려준 것입니다. 그 내용이 40장부터 48장까지 있는데 각각의 장들의 내용들을 제가 요약해놨습니다. 여러분들 교환 보시면 문맥 파악의 3번에 새 성전의 환상이 40장부터 48장까지 있는데 내용을 그냥 쭉 읽으면 지금 7절 읽는데도 무슨 소리인지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는 그런 대단히 복잡한 설계도와 또 내용들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 구체적인 식양과 구조를 아는 것보다 그것이 나타내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한데 여러분들 메모란에 써 있는 것처럼 40장부터 48장까지 내용은 문자적으로 그대로 길이와 또 구조를 그려서 똑같은 그런 성전을 만들도록 하기 위한 그런 구조도가 아니라 이것은 영적이며 상징적이고 예표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의미로서 받아들여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은 더 이상 이 땅에 있지 않고 성전은 장차 그리스도의 몸으로 영원히 존재하게 될 하나님의 교회를 뜻하는 것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될 것입니다. 그러면 각각의 장들의 어떤 내용이 있고 그것을 어떤 의미로 해석해야 되는지 간략하게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40장은 성전이 다시 회복되어서 서게 될 것을 대략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 에스겔이 포로로 끌려갈 뿐만 아니라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과 그 성전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이 무너졌으니까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을 지켜주실 것이라는 굳은 믿음, 그 굳은 믿음은 어디서 근거하는가? 다른 아니라 성전에서 비롯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라는 굳은 믿음이 있었는데 그 성전조차 완전히 회파된 그런 상태인 것입니다. 그러나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서 다시 이상 중에 그 이스라엘 땅의 예루살렘의 성전이 다시 회복되는 그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내용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포로에서 회복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나라가 회복될 것이라는 소망을 갖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41장, 오늘 읽게 된 그 본문의 핵심적인 내용들은 무엇이냐? 여러 가지 구조와 식양들이 나오는데 그 내용들은 여러분들 갖고 계시는 교환의 대략적인 그 모습들을 그림으로 이렇게 펴놨습니다. 그림을 외우라는 것이 아니라 성전 내부, 40장에서는 외부의 모습들을 간략하게 그렸다면 41장에서는 내부의 모습들을 자세하게 측량하고 구조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이건 무엇을 뜻하는 것이냐라고 할 때 성전 안에 성소와 지성소가 있고 그룹들과 종려나무가 있고 사람의 모양과 또 사자의 모습, 어린 사자의 얼굴을 하는 모습들이 벽면에 그려 있는 것을 통하여서 이것은 다름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들을 생각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일날 살펴보게 될 42장에서는 제사장들의 방은 어떻게 되어 있고 성전 주변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데 이것은 언약 백성으로서 마땅히 이루어야 될 거룩한 모습들을
뜻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내용들은 교환을 참조해 주시고, 오늘 모습, 오늘 본문에서 41장에서 내용들을 크게 5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1절부터 4절까지는 성소 안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라고 되어 있는데 간략하게 설명하겠습니다. 그 규격을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청량하는 내용들이 있지만 그 측량이 어디, 벽 두께가 얼마고 또 크기가 얼마고 이런 것들을 외울 필요는 없고, 성소 내부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라고 할 때 이전의 성전과 또는 성소의 모습과 같이 지성소와 성소로 나누어져 있는 그 모습들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금으로 가득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이것은 참으로 정결하고 순결하고 고귀하고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를 뜻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5절부터 11절까지는 지성소의 벽과 골방들이 있는데 그 골방은 왜 있는가라고 할 때 당연히 그곳에서 무엇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시는 그 가운데서 마땅히 레위인들이 그곳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 있도록 공간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성전된 우리, 그러니까 성전은 오늘날의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 승천하셨기 때문에 그럼 성소가 없는가? 그렇지 않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성전임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너희가 성전이다라는 표현이 있고, 에베소서 2장 19절과 20절, 21절까지 살펴보면 하나님의 권속인 우리가 주님께서 거하실 만한 처소로 성전이 되어서 함께 지어져 간다, 이런 표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전일진데 주님을 모시는 그 일들을 잘 감당하는 그 교회의 모습들을 생각할 수 있도록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서편의 건물 어떻게 생겼는지 잘 설명하고 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서편의 건물 통하여서 또 주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하는 하나의 구조물인 것입니다. 나는 서편의 건물의 구조물인가? 아니면 나는 골방, 다락의 모습인가? 주님께서 다 각양각색의 모습으로 주님을 잘 섬길 수 있는, 주님을 모실 수 있는 그런 형편으로 부르신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또 성전의 외부도 13절부터 15절까지 있는데 길이는 어떻게 되어 있고 또 서쪽들과 그 건물의 그 거리는 어떻게 되는지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는데 마찬가지로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 내부는 어떻게 장식되었는가, 계속해서 반복되는 표현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그룹들과 종려나무를 새겼다라는 표현이 있고, 또 얼굴은 사람의 얼굴과 또 하나는 어린 사자의 얼굴이다라고 하는 표현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를 잘 보필하고 또 에덴 동산에서의 모습들을 생각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모습으로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 안의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내용들이다. 그 내용들이 41장에 잘 표현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을 통해서 교훈받을 수 있는 것들을 2가지로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서 회복될 성소와 지성소, 그리고 성전의 외부와 내부의 벽화를 살펴봤는데 이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 사역에 대한 예표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전이 무너지기 전에도 성소 안에 지성소가 있고 아름답게 꾸며져 있는 모습들, 또 종려나무와 또 그룹들의 모습들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성전이 세워지는데도 그 모습들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전에서 아주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다 변할지를 몰라도 변하지 말아야 될 것은 성소와 지성소, 그 안에 새겨져 있는 그 문양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그것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다시 한번 회복된 에스겔 성전의 환상을 통해서도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전에 있어서 핵심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왕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죄를 용서해 주시는 대속의 분이시기 때문에, 대제사장이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성전은 계속 모양과 형태가 바뀔지라도 그 성소와 지성소, 그 안에 있는 핵심 그 내용들은 절대 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변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참된 예수를 그리스도로, 대속의 주로 오시는 그 사실들은 절대 변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주님께 담대히 나아갈 은혜를 입은 자답게 우리는 늘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를 받은 줄 알아 감사 찬송을 주님께 올려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내 힘과 내 노력과 내 열심으로 구원을 이룬 것이 아니라, 속죄함을 이룬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을 기억하며 늘 주님께 감사 찬송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생각할 것은 하나님께서 환상과 계시를 통해 예루살렘 성전의 가장 중요한 공간인 성소와 지성소의 정확한 크기와 모습을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세하게 살펴보지는 않았지만 몇 척이고 너비와 길이와 두께는 어떻게 되는지 아주 자세하게 알려주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왜 알아야 됩니까? 구체적으로 이것을 만들 수도 있는 것이 아니고 또 만들어야 되는 내용도 아닌데 이 몇 척이고 몇 척인 것을 왜 이렇게 자세하게 써놨습니까? 읽기도 힘들고 구조도 만들기 쉽지 않은데 왜 이것들을 자세하게 써놨습니까? 라는 것은 그만큼 그 회복될 그 성전이 아주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이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대로 만들기 위해서 그것을 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택하신 백성들을 완벽하게 그 성전으로 이끄시는 데 있어서 빈틈이 하나도 없다. 모든 것을 다 계획하고 계시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누가 구원받을지, 누가 교회로 이룰지 전혀 모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 전혀 빈틈없이 다 계획하고 있다는 사실들을 이 성전을 통해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이런 말씀을 다른 들어서 교회를 보면서 당장의 눈에 보이는 교회가 참으로 연약해 보이고 힘이 없어 보이고 부족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 그 빈틈이 전혀 없이 하나하나 조각조각 그 위치 하나님께서 세워서 완벽한 그 회복될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그 교회를 세울 것이다 라는 그 생각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핍박받고 조롱받고 아무 힘 없는 그런 나약한 모습 같아 보이지만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 한 구석 한 구석 하나하나 성전이 되도록 그렇게 연결되어서 나아가는 존재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말씀을 다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위한 놀라운 계획, 빈틈없는 계획, 철저한 계획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있다는 사실에 더욱더 감격하며 마찬가지로 에베소서 2장 19절과 20절, 21절에 걸쳐서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서로 연합하여서 각각의 성전의 한 부분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잘 감당함으로 주님께서 거하실 만한 아름다운 그런 성전으로 함께 지어져 가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성전된 자로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더욱더 잘 감당하며 주님 더욱더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성전 내부의 여러 구조와 또 규격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다는 자로서 회복될 성전에서 지성소와 여러 벽화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대속의 은혜를 얻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회복과 구원을 얻게 된 것을 알도록 하신 것처럼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에 대하여 다시 한번 기억하고
주님께 늘 감사 찬송을 올려드리는 자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그 백성을 완전하게 회복하게 될 것을 알려주신 것처럼 우리 또한 세상과 구별된 모습으로 주님께서 거하실 만한 처소로서 함께 잘 지어져 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맡겨진 여러 가지 일들을 책임감 있게 충성 다하여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믿음으로 간구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